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 그와 경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존 맥케인이라는 상원 의원입니다. 그를 타임지에 소개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내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존 맥케인이 그 미 해군 조종사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배트공격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존 맥케인의 아버지가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배트공격이 그것을 알고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당신의 아들부터 먼저 풀어줄 테니까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라고 했어요. 그때 존 맥케인의 아버지가 이렇게 답신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 포로 규정에 의하면 포로는 잡힌 순서대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케인은 그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한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존 맥케인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굳세라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라. 그러면 반드시 잘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아니, 홍수가 나서 언덕까지 차오른 그 강이 이스라엘 성들이 발을 들여 놓자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요단강의 기적보다 이스라엘 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그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후손이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놀라운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택하라.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하라.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메고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8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서 택한 12사람이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 12를 택하여 메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 12를 길갈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다면 증거다, 증거.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증거다.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증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사실을 2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기념비 잘 세우고 있나? 나는 기념비 잘 세우고 있나?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내가 홍해를 건넜어, 내가 요단강을 건넜어, 무슨 기념비를 세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보다,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입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나에게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1이라도 있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가능성이 나에게 1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죄값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김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당할 내가 오늘 세상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절대 가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이었는지, 이것은 누구에게도 자랑도 못하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한량없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살도록,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살도록 기념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소위 말해 MZ세대라고 말하는 그 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100명 모아놓고 야,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한다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갤럽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종교인이 60%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3년엔 50%였는데 10년 만에 무종교인이 10%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무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무종교인은 자그마치 73.7%가 된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74명은 신이 어디 있어? 날 믿어야지. 이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지. 이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천목회를 농촌에서 했는데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자는 안 먹습니다. 그 종자는 그들의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신없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종자를 먹어 치웁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 세대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셨을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그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메고 나오도록 했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 뒤에서 건너오는 사람 12명을 잘라가지고 당신들 돌 하나씩 메요. 그리고 나와서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택하고 그 한 사람씩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메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파가 경험한 은혜를 각각의 지파의 다음 세대들에게 증언하고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야 생생하잖아요. 그래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각각의 지파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이 돌이야, 이 돌. 이 돌이 바로 우리 지파 사람이 갖고 나온 돌이라고.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 속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파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은혜를 전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 세우려면 부모 세대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얘기 많이 들어본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비 세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기념비를 세워요? 교회 다녀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은혜를 받았어? 세상에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가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마음이 여기 없는데, 여기 불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 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달라요. 여러분, 1000마디를 해도 그 얘기가 다 뜬구름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를 해도 촌철살인처럼 그 가슴에 가서 박히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성들이 다 세겜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별 설교합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애국으로 이주시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구출해내셨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쭉 합니다.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 도전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자. 너희들 오늘 결단해라. 선택하라. 저 우상을 섬길 건지 만군의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받은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었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하심이 그저 말씀 많이 들어본 이야기선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길갈에 기념비 세운 거 다 그거 헛수고였구나. 이스라엘 성들이 길갈에 기념비 세운 것 다 그거 물거품이 됐구나. 왜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우상 앞에 엎드리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가 됐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불신의 세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성들이 기념비만 세웠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모델입니다. 아니, 제사장인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심지어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대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념비만 세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세상에 선교지에 기념교회만 세우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기념교회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뭐 회갑을 맞아서, 은퇴를 맞아서, 생일을 맞아서 기념교회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 기념 가운데 많은 기념교회가 현지인들에게 팔아 넘겨지더라고요. 현지인 교인들이 팔아먹어요. 여러분, 기념교회만 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사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냅니다. 말씀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령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수술한다라는 얘기죠. 야,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고 있구나. 이래선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시편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무슨 날이죠?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가정예배 책자까지 만들어서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정예배 세워지고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말씀 암송학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배워서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성소를 통해서 이제 유아유치부과도 만드니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지성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그 미션 스쿨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분이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졸업생들을 만났더니요, 거의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날 바라보면 콩나물이 쑥 하고 올라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26장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 없이 거두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심보예요. 요즘 그 장안에 화제가 되는 영화가 하나 있죠.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한 영화죠.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다 공만 있겠습니까? 또 과도 있죠. 또 사람에게 어떻게 다 과만 있겠습니까? 공도 있죠. 이승만 대통령에게 과가 있죠. 3.1라 부정선거 같은 거, 3.15 부정선거, 정말 큰 과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공도 있다.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보자 라는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소개됩니다. 가장 큰 공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공산화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농지 개혁을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노력하면 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거 대단한 거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우리가 쳐다도 못 보는 나라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안타까운 나라로 전락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농지 개혁을 못했대요. 그래서 저러고 산대요. 더 큰 공이 하나 있어요. 교육 개혁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너무 가난했지만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했대요. 그래서 문맹률이 80%였는데 20%로 줄어들었대요. 특별히 여성들에게도 남자들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투표권을 주었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스위스도 프랑스도 못하고 있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받습니까? 여자아이 낳으면 길거리에 버렸잖아요.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들도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버렸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떠도는 동양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자아이들이. 그들에게 여성들도 교육시켜야 된다. 여성도 인간이다. 여성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주고 투표권을 주었다라고 해요. 대지주에게 토지를 몰수할 때 학교를 지으면 몰수해서 제외시켜 주어서 수많은 사학재단이 생겨서 교육의 기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못 살던 그때에 우리나라 대학생 숫자가 세계에서 4번째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에 투자한 열매를 이 나라가 누리게 됐어요. 우리나라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인적 자원이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장 빠른 시간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투자하니 그 열매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에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한국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한국 부모는 밥만 먹는다고. 왜 그렇죠? 애들이 다 돈을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돈을 쓰니까 한국 부모들은 밥만 먹는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재가 배출되고 그래서 나라가 서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누가 다 돈을 먹나요? 어른들이 돈을 먹어요. 아니, 본당에 장의자 교체하면 그 교체한 장의자가 중고상해 갑니까? 아니에요. 교육관에 가요. 돈은 어른들이 다 먹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때려주고 싶은 장로님이에요. 오늘 장로님 모임에 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자랑을 합니다. 와,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50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헌금도 못하는 놈들 모아봐야 뭐해?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세대 다 세상에 뺏겼어요. 야구장에 가보세요. 다음 세대가 넘쳐납니다. 홍대 앞에 가보세요. 다음 세대가 넘쳐납니다. 대학로에 가보세요. 다음 세대가 넘쳐나요. 클럽에 가보세요. 다음 세대가 넘쳐나요. 근데 교회 안에 텅텅 비게 됐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 세우려면 다음 세대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발전기금을 전하려면 한 1억 정도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했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지 말고 일단 투자해야 되잖아요. 일단 투자해야죠.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할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 감리교 신학대학에 갔을 때 첫 학비는 저희 부모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학비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다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학비가 너무 싸다. 왜 이렇게 학비가 싸냐? 그 당시에 50만 원이 안 됐어요, 학비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 감리교회에서 수많은 학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게 됐잖아요. 아멘 한 분은 3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유치부 예배실 마련과 어린이 도서관 위해서 헌금하는 특별 헌금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부담이 사명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잖아요. 부담돼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우리가 투자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텃밭에 씨를 조금 뿌리면 내 먹을 것 한두 끼 식량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못 살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허리띠를 쫄라매도 투자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유치부 예배실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율동하던 아이 가운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그 어린이 가운데 빌그레암보다 위대한 전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잘 응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 부를 텐데 후렴에 예루살렘아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바꿔 부릅니다. 다음 세대야, 아들과 딸아, 이렇게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